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흡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먹는 이 땅에 살아갈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베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제목을 보면서 뭔가 감지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본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시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주제를 이제 가지고 설교 제목으로 뽑았는데 어떤 패러디가 요즘 유행합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제목이죠? 잘 모르시군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그 뉴스가 요즘에 인기를 끌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상실의 시대예요. 상실의 시대. 그런데 그 상실의 시대를 패러디했어요. 뭘로 바꿨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관심 없으시고 오직 목사를 여러분들이 닮아서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서 감사할 따름인데 가끔 세상적인 돌아가는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충분하게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그냥 성경책만 붙들지 마시고 가끔 내려놓으시고 신문도 좀 보시라고. 신문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앞에 부분이 좀 썰렁되었지만은 제가 이 부분을 편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아멘만 가지고 설교를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상실의 시대가 현대인에게 주는 그 의미와 오늘 제목으로 정해진 나그네의 시대가 주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장 중반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고뇌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고뇌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가족과 자기의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아브라함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그 잘못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명령까지를 듣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그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 즉 모자는 극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난국을 타개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내가 목마르다예요. 실제적으로 사막에는 우물이 없기 때문에 가죽 몇 푸대 가지고 나갔는데 얼마나 그거 견디겠습니까?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그래도 부모는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제일 아파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아파하죠?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이 곧 나거든요. 나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자식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참아볼 수 있는데 자식이 지금 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눈을 여시는데 우물이 백리밭에 밖에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지 않게 되면은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생수를 의미합니다. 생명수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목욕하는 물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생명수. 이걸 먹지 않으면 죽을 만한 그런 어떤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수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물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영안을 열어주셔야만이 이 말씀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과연 그렇구나,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나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과연 살아있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될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냥 단순히 급급하여 생활하게 되면 절대 이 말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교훈 하나 여러분 받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미의 눈물을 보시고 눈을 열어서 우물을 찾게 하셨고, 또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 어떤 자가 되게 하십니까?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 결론을 냈잖아요. 그냥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한 나라의 수장이 되게 하신다고요.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삭만 하나님이 그냥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키워내신다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주 번창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군사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한테 지배받지 않고 충분히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마엘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이스마엘이 살아가는 그것은 누구를 이함입니까? 이삭을 이함입니다. 이삭. 언약의 자손을 이함이라고요. 그 언약의 자손을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가도록 쓰이는데 도구로 사용할 따름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까? 그때 때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없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힘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 사기꾼 같은 세상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들을 부자로 살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없습니까?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은 누구를 이함이라고요? 나를 이함이라고요. 너를 이함이 아니라 나를 이함이라고요. 나를 키워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융성하게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쟁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라고요. 그걸 믿게 되면은, 제가 이 설교를 계속 이제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렇게 봅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가를 본다고요. 제 판단이 뭐 정확치는 절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바르게 살아가는가요? 얼마나 여러분 혼돈스럽습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 결정하게 되면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가예요. 오늘 제가 잠깐 찬양을 은혜스럽게 불렀잖아요. 그 가운데도 여러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박 목사가 오늘 또 무슨 생각하고 있나? 왜 찬양을 틀리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아멘하고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삶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주어지는 말씀으로 일주일 여러분 살아간다고요. 여기서 주어지는 그 말씀보다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적인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라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기초하여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과연 옳은가예요? 옳은가를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제가 잘못 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거기 아멘 하게 되면 여러분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세관교회 성도님들은 이 박 목사가 전해진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양식을 취하여 또 그 삶을 살아가는가? 찬양을 제가 틀리게 하면 여러분 틀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고쳐서 부르셔야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옥길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게 되면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저 박 목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잘못 가게 되면 여러분들 고쳐 세우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이 좋은 시간에 둘로산으로 나가면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단풍들이 지금 아주 최애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좋은 시간에 거기 가지 아니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내내 힘들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쉬어야지라고 이분의 나를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아닌 반대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예배가 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옳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제가 그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옳다고 주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그 말이 과연 옳은가를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종합적으로. 그러지 않고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한 시간 그냥 헛수고하는 것이고, 물론 인간적인 교제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을 보게 되면은 손해다, 마이너스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2절 보니까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 부분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그러니까 그때로 시작되어지니까 그때라고 딱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뒷부분이 풀어질 거잖아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전혀 생각지 않게 되면은 다시 제가 설교를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그때라고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때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보시자고요. 그때 그렇게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 삼으려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혼쭐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사연인즉 사막에서는 우물이 최고입니다. 우물이 없어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식솔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진정한 물이 무엇인가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서 바로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설명 굳이 안 하더라도.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가신들이 그 우물을 계속 빼앗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무런 노력 없이 걷어들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불로소득. 노력하지 아니하고 걷어들이는 것. 이거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라고 벌을 내렸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남자에게. 남자는 사람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잘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은 땀을 흘리는 일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의 수하들이 불로소득을 하고 있다고요. 계속 우물을 빼앗습니다. 아비멜렉이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람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21장 2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어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물을 계속 자기 부하들이 빼앗는 상황이고 아브라함은 대신 빼앗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는 것입니다.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내지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뭔가 잘 되는 거죠. 뭔가 쌓여지는 거 아닙니까? 쌓여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지. 지금 계속 뺏기는 것인데 아니 아비멜렉이 자기 편에 서서 생각할 때 이야 내 시종도에 지금 뺏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바꿔놓고 하게 되면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다 아니면 내 조상신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한테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병만 300 몇 명이에요? 18명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때 본진에다 사병, 군병을 놓지 않고 바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 놓았을 거예요. 한 절반 정도? 그리고 전체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우물 정도는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 이거 아니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꼭 지켜야지 그러면은 아주 이를 악물고 방어하면 수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318명 전쟁에서 자기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누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거 지키면 충분히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물을 빼앗기는 정황입니다. 그 빼앗기는 정황을 보고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런 것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완숙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계속 자기를 위하여 남의 것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후의 삶도 그래요.
이삭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은 또 이후에 많은 아내를 또 거두리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완숙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럼 성경이 이걸 뭘 말하기 위해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성도들의 모험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내가 함께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야,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갈수록 안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던져줘 보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그 낚싯줄에 딱 걸리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10%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이. 그럼 내가 어느 쪽으로 더 가야 되겠습니까? 100% 안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은 프로초 높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빼앗기는 삶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하게 선언하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에 없게 되면은 늘 불안해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맞는가라고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빼앗기는 삶을 살더라도 너희는 보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만족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요.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입니다. 성도들끼리는 또 다른 얘기로 될 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늘 꼭대기를 향하여 정전하는 사람들, 후퇴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아는 사람들, 이게 지금 이방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크리스찬이지, 너 교회 다니지, 이런 말로.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의 삶을 본다니까요. 정확히 주신하지 않더라도 힐끗힐끗이라 본단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들이 이 아비멜렉과 같은 얘기를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우리한테 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따름이지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요. 뭘 추구하는가? 이것이 내 마음이에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내 마음, 내 삶의 형태는 기도라니까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결과가 있는지는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그림이 완성되어진다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이라고요.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재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삶의 현재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너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충분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지요.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그래요. 상실의 시대.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뭐 이 책을 읽어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도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상실시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걸 썼겠냐라고요. 전 두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많이 열심을 다하여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상실의 마음.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이 절대 공간을 채울 만한 또 다른 걸 찾든지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실은 아무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은 어떤 것입니까? 모으는 것입니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지지 않는 이 상실감,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패러디해서 순실의 시대.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반응을 하시네. 순실의 시대라고요. 순실의 시대. 제가 동영상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시대가 있는지. 이게 혼돈의 시대 아닙니까? 이게 상실 시대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그네 시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합니다. 아비멜렉이 고백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그네 시대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의 시대가 아니라 상실 시대가 아니라 순실 시대가 아니라 나그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그네 삶이라 하게 되면은 다른 말로 순례자의 삶이죠. 번향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게 우리한테 인식이 되진다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버지도 계시잖아.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의 행복을 취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유익으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살고 싶지 않아요 하게 되면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결국 지금은 삶이 좀 어렵지만은 결코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놔주지 아니하시고 저 불타는 소돔 땅에 놔주지 아니하시고 나는 비록 마음에 거기에 빼앗겨서 거기에 머무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이끌고 나가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굳이 들을 일이 없습니다. 나그네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여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외부 사람들로부터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인도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죠. 이런 삶 가운데서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을 사셔야 돼요.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눠주는 삶.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아비멜렉은 그 당시 왕입니다. 왕이 그를 칭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그렇게 칭송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칭송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딱 요약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준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원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젓가락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보이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오셔가지고 저 젓가락 밑에 가서 절 한번 하시고 자신을 점검해 보고 나는 과연 저 삶을 살았는가? 어제 그 삶을 살았는가? 한 주간 그 삶을 살았는가? 그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하여 저 젓가락 보시고 가시라고. 안 보시면 여기가 달랑달랑 매달 거예요. 이제 아직 안 보더라도 보도록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가정교사로 보내셨어요. 이 가정교사는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때로 교육받기 싫고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오늘 성경 공부 없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다니까요. 갑자기 일어서서 오늘 공부 안 한다, 공부 안 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주면 의의가 넘치겠는데 왜 길어질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긁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육받지 아니하고 이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부드럽게 해드려야겠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이제는 성장하여 뛰어나가야 할 한이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애기처럼 굴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장을 하고 뛰어나가야 한다니까요. 그런 측면이 강해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외된 자는 또 별도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셔야지. 아직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려고 그러는데 너무 훈련을 강화시키십니다. 분명히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 예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커나갑시다. 이런 측면이라고요. 이게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이 우리한테 나온단 말입니다. 과연 네가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품에 안고 키워낸 아이들과 그냥 부모가 바빠가지고 아이들을 팽개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어제 영재학교에도 한 아이가 왔는데 1분을 못 앉았어요. 1분을 3학년짜리인데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품성을 갖는 아이로 옆 사람이 갈급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교육을 시켜보니까 전혀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럼 물어보면 뭐든지 싫어요. 뭐든지 몰라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근데 머리는 명석해요. 왜 그렇죠?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부모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를 팽개쳐 버려서 그래요. 그걸 알아요, 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버리니까 이걸 돌이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분명하게 부모도 나는 후회할 것이라고 봐요. 그때는 물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했었겠지요. 일부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이키려고 하니까 직장을 다 놓고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할지라도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자녀들을 바로 양육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여 드리지 않게 되면은 전혀 그 아이와 같은 곳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지금 비록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는 것이에요. 왜요?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다고요. 초대 교인들이 자기 것을 내어놓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고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힘을 포기하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게 세상의 힘이잖아요. 이게 나한테 있어야지만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이건 점수가 훨씬 높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고요? 자기의 재물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놓았다고요. 딱 이런 설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내 형편이 지금 어떤데 재물을 착취하려고 그런 설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힘삼았던 것,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게 이게 헌금입니다. 금액은 의미 없어요. 금액은. 헌금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라니까요. 세상 가치관이 뭐입니까? 세상이 뭘 제일 힘있게 생각합니까? 모든 움직임으로 생겨나는 총화, 이게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돈이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쌀가마 가지고 여기 오시겠습니까? 뭐 호박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막 진이라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하시면은 제가 장려를 할 수 있어요. 깔아드리고. 여러분 마음이 그거 편하다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뭘 힘들게 그걸 가져와. 그냥 헌금 가져오면 되지. 바꿔가지고. 아니 성전 예배 드릴 때도 다 돈 바꿔서 이렇게 물건 샀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골에서 그 쌀가마 지고 올 수 있습니까? 못 가져오지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이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제가 돈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헌금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라고요. 헌금 의미는 다시 정리해 드리게 되면은 헌금은 모든 것들의 총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 그 힘이 한 사람에 땐 돈이더라. 탈탈 털어서 꼭 짰더니 그게 돈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내가 이 힘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기고 내가 나왔습니다. 주 앞에. 이것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헌금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헌금의 의미를 잘 아신 분들은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전혀 없게 되면은 한 형식의 절차 그냥 단순하게 헌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헌금을 못 드리는데 어떻게?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헌금을 못 드리고 옛날에 보니까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다고 그래요? 자신 내 이름을 썼어. 내 이름을 써서 그거 넣어놨어요.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이 맞아 그거야 이러시죠. 재정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나라서 여러분 헌금도 하시고, 그러다 헌금 안 내면 교회가 운영을 어떻게 해요? 나는 다 하니까 안 해. 그래도 상관없지만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계속 자신의 우물을 빼앗기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는데 그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될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될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힘든데 미래만을 생각하다니요.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땅을 최종의 목적지로 삼아서 살지 않고 이 땅을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으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아니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바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 오늘 본 말씀 3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람을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엘서 2장 32절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또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 자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여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밥을 몇 끼를 안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예배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는 자의 삶이 바로 예배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지,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지금 못 되는데요, 직업상 할 수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변화무쌍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만이 예배입니까? 공적 예배 교회에 있잖아요. 그리고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예배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중요시 여기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은 수요 예배도 좋고 금요 예배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제 아들에게 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랬더니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그네 시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다른 말로 예배의 삶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일 예배다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에게서 정말로 빼먹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 감격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마리아처럼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예배라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이 자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예배가 진정한 감격의 자리이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안식은 그래서 예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는 사람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안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을 숭배하고 예배하며 살 때 우리는 끝없는 다툼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한시도 쉬지 못하고 천국의 반대편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 시대를 사는 사람과 순실 시대를 사는 사람은 엄연히 달라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의 여정길은 어떤 삶의 여정길이며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과연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풍자적으로 이름하여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풍자적인 소리를 하고 있을 것인가 심히 염려됩니다. 나그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을 들을 만한 삶인지 자기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처럼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삶들처럼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전성을 향하여 박력 있게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